계속해서 고린도후서 7장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도 제가 7장 말씀을 도입하면서 도입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또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상황들, 이러한 배경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교훈하고 책망하는 내용의 편지를 먼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고린도 전후서의 정황들을 미루어 봤을 때 고린도 전서를 최초에 이 고린도 교회로 가지고 간 사람은 디모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린도 전서 마지막에 보시면 디모데를 보낼 때에 고린도 교회가 잘 이렇게 말하자면 접대해 주기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 디모데를 통해서 가지고 간 이 사도 바울의 서신 고린도 전서를 그렇게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아무래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염려대로 어려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시면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근심이 일어났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 고린도 전서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디모데를 보낸 후에 바로 가겠다라고 해놓고서 그 계획을 취소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가서 그 상황이 좋지 못하자 바울이 내가 지금 방문하는 것이 좋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판단 하에 고린도 교회 방문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대신에 누구를 보내냐? 누구를 보냅니까? 여기서 보시면 디도를 보낸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를 보내서 교회의 상황을, 문제들을 살피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교회를 살피도록 그렇게 이제 디도를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2장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 2장에 보시면 2장 나눌 때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고린도로 그래서 가는 대신에 드로아라는 곳으로 바울은 이 일정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시면 드로아라는 곳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했던 일정을 드로아라는 곳으로 바꿔서 드로아로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편치 못한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디도를 하루라도 일찍 만나고 싶어서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니아. 오늘도 나오는 곳이 마게도니아로 향합니다. 마게도니아라는 곳이 고린도와 이 드로아의 사이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있다가 어디에요? 마게도니아 쪽으로 향하고 디도는 고린도에 있다가 마게도니아 쪽으로 향해서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로 간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어때요? 5절에서 보시면 마게도니아로 갔는데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안팎으로 어려움이 여전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온갖 환란이 있었다. 밖으로는 싸움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결국 디도를 만났습니다. 만났죠.
6절에 보시면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디도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 복음으로 다시 돌이켰다. 라고 하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됨으로써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다시 많은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모든 고린도후서 7장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의 배경들입니다. 자, 저번 주에 7장 4절까지 이제 내용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심정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 성도들에게, 그렇죠.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때요? 책망을 해놓고 권면을 해놓고 징계, 말하자면 그런 꾸중을 해놓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잘라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도 그 안에서 너희와 함께 죽는다면 너희와 함께 죽을 것이고 너희가 거기서 살아난다면 나도 함께 살아나고자 하는 것이지. 그렇죠? 내가 너희와의 남다름을 너에게 주장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하는 것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에서도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앞부분에서 말씀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말썽투성이고 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모두가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눈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잘못될까, 잘될까 라는 것으로 자신의 어떤 그 기준을, 판단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믿음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입각한 그의 이 사역의 태도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체로 사도 바울은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랑할 것도 많은 거예요. 누굴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변화되게 될 성도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잘잘못의 그 판단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에서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제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었던 세상의 원칙, 그렇죠. 세상의 통치의 원칙, 세상의 관원의 원칙, 권세의 원칙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하는 원칙과의 차이입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이 차이를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말하자면 거짓 교사들 있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말하자면 인신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어떤 이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제 저희가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리는 이것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원칙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무엘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한 게 어디인데 지금 이것들이 지금 또 왕을 달라고 그래 라고 하는 것에 약간 상처받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얘네들이 지금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지어 지금 사무엘조차 어때요? 약간의 내가 이제까지 한 게 어딘데 이 사람들이 이것들이 지금 나를 버리려고 하는 약간 그런 이제 아쉬움, 서운함이 있었던 거죠. 그조차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도 거기서 어때요? 가르치시는 거죠. 사무엘아, 네가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한 거 내가 알아. 걔네들이 지금 너한테 그렇게 하는 게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야. 나한테 그러는 거지. 속상해하지 마.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원리는 무엇인가? 그 원리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과 지금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선악기에 교회를 넣으려고 하는 그 원칙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가르치는 그 원칙과 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같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같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지 못하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우리도 그 시험에 얼마든지 빠질 위험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2장 8절 먼저 보시면 2장 8절에서는 이 세대의 통치자가 어때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떤 통치자는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통치자들과 복음이 대조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권세, 세상이 다스려지는 원칙과 복음이 대조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과 세상 권세가 어떤 면에서 어떤 면이 또 있다는 것입니까?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하면 복음 대신 세상 권세를 쫓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복음을 뭔가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면서 말은 그러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세상 권세, 세상의 한마디로 방식, 세상의 원리로 대체될 수 있는 위험성이 늘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상에서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나 라고 할 수 있는 면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인간적 관점으로는 뭐가 다르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위험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구하는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완전히 생판 다른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걸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심지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원리를 어디서 이끌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 통치 방식. 세상에서 추구하는 권력과 권세를 쫓는 것으로 마치 우리가 복음을 여전히 뭔가 따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거기에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죠. 거짓 교사들도 있었죠. 네. 그들은 복음을 말 안 했겠습니까? 복음 다 필요 없다. 내 말을 따라라. 그랬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단 교주, 어떤 교주들이 복음 다, 뭐 그런 교주도 있긴 있겠지만, 복음 다 필요 없다. 나만 따라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다 복음을 들먹거려요. 그 복음이 곧 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자신들도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당을 짓고 나는 누구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아볼로가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또 통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에 들어있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 자기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름대로는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방법,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기 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결국은 어디에 있게 될 수밖에 없냐면 세상적 원리, 세상적 목적. 무엇입니까? 그게 결국 세상 권세와 세상 통치 방식에서 그 원리를 가지고 옴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의 원칙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복음을 대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결국은 세상의 통치 원리가 그럼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세상의 통치 방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냥 우리는 너무 그거를 사실은 TV만 봐도 너무 잘 알 수 있게 지금 우리에게 중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내 책임 아니다. 네가 잘못됐다. 너 깜빵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거 아닙니까? 너 깜빵 들어가면 이 세상 아름다워져 이거잖아요. 다 서로 파란 당 빨간 당 서로 그거 아닙니까? 빨간 당 없어지면 우리나라 성공하고 파란 당 없어지면 우리나라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다. 자, 세상의 원리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문제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갈라냄으로써 내 스스로 깨끗해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 다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문제를 내가 지적하고 정죄하고 갈라냄으로써 나 스스로 깨끗해지겠다고 하는 게 결국은 세상 권세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세상 권세, 통치 방식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다 내 탓이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어. 그런 사람 있으면 대통령 시켜주고 싶긴 한데 어쨌든 그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돌려서 그 모든 것을 그분이 누구예요? 그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문제를 다 끌어안으시고 그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분. 이 세상 어떤 정치인이나 권력자가
내 탓이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소.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람 멱을 잡고 끝까지 같이 가다 지옥에, 이거죠. 내가 너 죽이고 내가 지옥 간다, 이런 정신입니다. 다 보면 거의 내 깨끗함과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든 드러내고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그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전가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 이 세상의 통치 방식,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뭐 좀 정도의 차이가 있죠. 뭐 좋게 좀 부드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좀 강력하게 하는 사람, 좀 강경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결국 내 목숨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다 같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사실 인간의 전적 타락, 우리는 다 타락한 패역한 죄인들이라는 거. 누가 내 목숨을 위해 다른 이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교회에는 없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직 교사들이나 교회 내에서 여전히 나 스스로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편당을 가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 내 은사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복음을 앞세워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앞세워서 뭘 추구하고 있어요? 세상 권세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방식과 다릅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진우 형제님, 달라요, 같아요? 같죠? 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복음의 이름으로 처단하겠어.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내가 복음의 이름으로 네 목을 치겠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획득됩니까? 적대시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 주어집니까? 복음의 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스스로 내가 거기에서 나 스스로를 분리시켜 내므로써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 행동이 나에게 허가되냐고요. 허가. 복음이 그걸 나한테 허가해 주냐고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여전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지금도 쉽게 빠져들게 되는 시험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연약함, 심지어 부족함을 가지고 그 사람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지른 실수,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범죄까지 있었습니다. 음행의 범죄까지 있었죠. 그러한 문제들을 다룰 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시험이 무엇이냐? 나는 너와 다르다. 그렇죠? 나는 아직 너는 저기 지하 10층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몇 층 좀 올라왔어. 그렇지? 나는 네가 다다르지 못한 수준에 좀 나는 이미 도달한 사람으로서 내가 너한테 한마디 해줄게. 이런 시험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내 옳음을 증명함으로써 하게 되는 충고와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옳음이 기반이 돼요. 내가 옳다는 게 기반이 된, 그게 근거가 되는 충고와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충고나 책망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남다른 수준, 내가 너보다 한참 한 수 위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수준을 내가 스스로 증명함으로써
나는 이만큼 된 사람인데 너는 왜 아직도 거기 있니? 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충고는 뭘 결국은 증명하게 됩니까? 뭘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얼마나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우월한 사람인가를 증명하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알고 있고 너희는 모르고 있다라는 어떤 그 갭을 계속 내가 확인함으로써 나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게 나는 너희랑 달라. 넌 아직 잘 몰라서 그러고 있는가 본데 나는 너희보다 이만큼 좀 올라온 사람이니까 내가 너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말 들어. 그 얘기를 하려면 어때요? 내가 그만큼 너희하고 갭이 이만큼 벌어져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해내야 돼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때요? 나는 아주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을 충고해주는 굉장히 나의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죠. 난 날카로운 사람이고 냉정한 사람이야. 아주 그냥.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그 사람을 지적해 주는 거. 내가 아는 어떤 답을 탁 객관적으로 그 사람한테 내놓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 문제를 알고 있고 너보다 훨씬 자세하게 알고 있고 빈틈없이 내가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누구한테 결국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증명을 통해서 뭘 결국 이루는 거예요? 스스로의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자꾸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뭐와 같은 방식이라고요? 세상 권세의 통치 방식과 같은 방식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이단에 속한 분들이 빠진 시험도 결국은 이 시험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나 상태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죠. 니네들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내가 보여줄게. 이거죠. 내가 보여줄게. 니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거 봐, 너 그거. 내가 보여줄게,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크리스천 저희 믿는 이들이나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나 상태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기서 싹 자기만 갈라내요. 나는 니들이랑 달라. 싹 갈라. 그래서 나는 아주 거룩할 거야. 나 혼자. 그러면서 자기 옳음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우리가 분리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주의가 어디서부터 성경에서 나오느냐?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리새인이 분리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따로 서서 나는 쟤네들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쓰레기 같은 인생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신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을 계속 분리. 나는 니들과 달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 스스로 증명해냄으로써 자기의 의를 확인하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럼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스스로의 죄악됨을 부르짖던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늘을 감히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하늘에다가 대고 이제 하죠. 저것들 가지고 다른 저를 이렇게 특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죠? 내가 어떤 신앙적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 보니까 문제가 있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는 그 해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 스스로의 신앙에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시험이 될 위험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스스로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그쵸? 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네. 남보다 나를 아니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의 패역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갈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진리를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지, 이걸 내가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걸 내 어떤 그 철저한 내 어떤 그 논리 속에서 이걸 풀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어떤 내 그 의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시험에 빠지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면 같이 잘 지내던 사람들 얼굴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 얼굴이 사탄 새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너한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을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린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수준보다 내가 높은 수준인 것처럼 나를 생각하게 만든다면, 다시 다른 사람의 수준이 나보다 낮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가르침은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우 커요. 그렇죠? 가르침을 쭉 들어보니까 이 세상 이거 들은 내가 아주 수준이 높아졌고 그렇죠? 이거 모르는 이 하층민들은 저 아직 지하실에 살고 있구나. 아주 사망 가운데 아주 그늘에 앉아 울고 있구나. 물론 우리가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내가 그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들보다 더 뭔가 우월하고 수준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네. 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분별되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에서 분별돼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비교하고 서로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분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분별된다고 해서 너 저기 꺼져 이게 아니고 너 자꾸 꺼져라고 하는 데서 분별돼야 된다고요. 원래 우리가 그런 데 있었어요. 원래 있었던 데가 너 꺼져였어요. 우리가 너 저리 가, 너 싫어, 너랑 안 놀아 여기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나온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렇죠? 미워하고 분리시키고 하는 이 세상 속의 사상들, 이 세상의 원칙, 이 세상의 통치 원칙, 이 세상의 권세, 권력의 구조, 이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내시고 끄집어내신 것이 복음입니다. 자, 복음은 결국은 세상이 바로 그런 원칙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입니까? 아닙니까? 이재능 기님, 교회는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참 대답하기 애매하죠. 네, 그거 대답하기 애매합니다. 사실 교회라는 간판을 다는 순간 이 공간은 세상과 분리됩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세상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교회입니까? 그럼 이 현관 들어오면 교회예요? 어때요? 그러면 이 자샤가 앉으면 교회인가요? 어떻게? 뭐 주보에 봉사자 우리 운영위원 명단에 뭐 섬기는 자 명단에 올라가면 교회입니까? 아니면 등록하면 교회입니까? 뭐예요? 자,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라고요. 그렇죠? 그 외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진영이 안 필요하죠. 네. 여기 교회 현관이 경계예요. 교회의 경계? 세상과 교회의 경계? 아니죠. 네. 그러면 내 몸이 교회와 세상의 경계인가요? 내 몸. 세상에 어떤 걸 먹으면 이제 세상이 좀 들어오나요, 나한테? 그럼.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이거 그렇게 뭔가 이렇게 나랑 뭔가 세상을 칼로 두부 자르듯이 팍 잘라내고 싶은데 그렇게 잘라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싶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이분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너 꺼져가 자꾸 나온다고 이러니까. 죄만 없으면 내가 거룩해질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권세, 세상의 통치 방식이라고요. 그게 결국은 똑같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어떤 정체성,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내세우는 것조차도 우리가 교회가 되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야.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구역 단위로 모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조건.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유치한 조건인데. 그렇죠? 뭐 혹은 뭐가 있을까요? 뭐 교회는 이런저런 조직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조차도 사실은 교회가 되는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안 싸워. 니네는 싸우지 우리는 안 싸워. 우리는 이것도 안 하는 교회고 저것도 안 하는 교회야. 니들처럼. 이거 누구 기도랑 비슷해요? 바리새인 기도랑 비슷하죠. 그걸로 우리가 교회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교회가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왜요? 우리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렵죠.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해요? 왜 발생합니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범죄도 있었죠. 네.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네들 쫓아내면 교회야. 안 쫓아내면 얘네 교회 아니야. 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여전히 그들에게 그 믿음의 소망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죠?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교회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교회. 그 사람이 교회 내에 있으면 교회 아니고 아직 아니야. 그 범죄한 놈 안 쫓아내면 니네 아직 교회 아니야.
쫓아내면 내가 그때부터 교회로 인정해 줄게. 라는 논리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책망한 후에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혼내놓고 노심초사, 조마조마한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었는데,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혼내놓고서 굉장히 후회가 됐었는데, 너희가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유익을 얻은 것 때문에 지금은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지금 후회하지 않는 게 이제 기쁨을 되찾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후회가 이제 없어지고 기쁨을 되찾은 것이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책망을 받은 그 자체로 근심한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예. 너희가 근심해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되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어떤 뭐 의미를 뽑아낸다기보다는 이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심정으로 교회를 대함, 복음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때요? 절망과 좌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해를 받지 않도록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것은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의 근심은 뭘 준다고요? 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나와요. 네. 세상 일로 10절에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네. 세상 근심으로, 세상이 주는 근심은 절망과 좌절을 주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아무에게도 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는 근심은 간절함. 여기 이제 그 뒤에 보시면 변증, 의분, 두려움, 사모함, 열심, 징계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근심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이 우리에게 뭘 불러와요? 간절함을 불러오고요. 변증을 불러오고요. 변증. 서로 복음을 가지고 서로 좀 언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의분, 복음에 의한 이 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서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모함, 열심, 징계, 이 모든 것들이 뭘 나타낸다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오. 네. 이 복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복음. 이 세상의 어떤 열심, 세상 권세, 세상 통치자들이 추구하는 깨끗함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건 그렇게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뭘 불러와요? 사망.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그렇죠? 네,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원칙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에게 뭘 불러와요? 사망을 불러온다. 자, 복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죠. 복음은 우리에게 근심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근심이 복음에 의한 것이라면 여기 보시면 12절에 그 복음에 의한 근심은
불의를 행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가십니까? 그 복음에 의해서 나온 우리가 하는 근심은 불의를 행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당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을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12절.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근심은 누구를 위합니까? 세상의 근심은 누구를 위해요? 이 둘을 위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위해요. 그렇죠? 불의를 행한 사람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잘라내고 어떻게 도려낼 것인가? 혹은 불의를 당한 사람을 어떻게 보상해 줘야 할 것인가? 이것에 의해서 세상에 근심이 생겨나죠? 맞습니까? 근데 복음에 의한 근심은 뭐라고요? 그 누구에게든지,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불의를 행한 사람에게든지 불의를 당한 사람에게든지 오직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사람은 복음 안 나타났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잘라냈으면 좋겠잖아요. 넌 복음 듣지도 마, 꺼져 그냥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모두가 죄인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불의에서 돌아온 자들이에요. 우리도 그 불의한 자들조차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우리가 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근심을 주신다고요. 복음으로 인한 근심.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자, 이 말씀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연약함과 다른 이들의 부족함, 심지어 다른 이들이 어떤 실패하는 것에 대하여조차도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적인 건강한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진우 형제님. 그렇죠. 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징계입니까? 아니죠. 살리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돌이키시게 하기 위한 징계인 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확신이 오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교회 내에서의 행해지는 책망과 건징, 심지어 또 여러 판단들, 행함들에 있어서도 우리의 한 가지 목적은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나지고 또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고 회개함에 이르게 하는 그 목적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에게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그 감사함 위에 세워지는 저희 믿음의 자녀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